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나사로의 가정에 임한 보좌입니다. 에, 1월 첫째 주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26주간에 걸쳐서 보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동네에 개척을 왔을 때에 여기 앞에 개천이 있어요. 신정호 저수지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천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어죽을 써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공단이 들어서면서 물이 오염되면서 고기들이 기형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말이죠. 똑같은 물인데 그 맑은 물일 때, 깨끗한 물일 때는 고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동네 사람이 어죽을 써가지고 다 나눠 먹을 정도였는데, 물이 오염되니까 그 물에서 고기가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전멸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오염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오염시켜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서서히 죽어간단 말이에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의 말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지금 보좌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구하고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낮이지만 여기에 불을 꺼버리면 어두워지죠. 밤에는 어떻겠어요?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없습니다.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분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빛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거 다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구상에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죄 사건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령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죄가 없는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고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더 구체화시키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죄, 우리가 지은 죄 다 예수님에게 전가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 버렸어요.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번역하니까 이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를 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임금이랍니다.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임금,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걸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무시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 임금이시라 이 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로 오신 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 왕자가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보이죠? 사람마다 마음속에 왕자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분을 영접하면, 이렇게 영접해서 모시게 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영접하는 순간에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권세. 여러분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배경을 가진 권세. 모든 민족 살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분을 영접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이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불러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기쁜 표정을 숨기고 찬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더 이상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면 끝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 주님께서 한 가정에 방문을 하십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아주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번 보세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 예수님께 보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간 거예요. 이분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분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난주 메시지, 오늘 메시지 잘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사람에게 나가지 마시고 정말로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분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 이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못 맡기느냐? 이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니라.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죽을 병 아니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다 아셔요.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계셔요. 아니, 지금 다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도 움직이지를 않으셔요. 왜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있는 데 가셨는데, 그 집에 가셨는데 이미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렀다니까요. 그때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아니, 지금 병 고치러 가셨는데, 병 고치러 가신다고 가셨는데 그 무덤에 가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27절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27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 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겠죠. 아니 빨리 오셔가지고 병 들었을 때 오셔가지고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시겠느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가서 보니까 무덤에 입구에 돌이 막아져 있단 말이에요. 돌을 치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 금방 믿는다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중동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흘째 되면 시체 썩은 냄새가 풍기겠죠. 무덤 문 열어놓으니까 어때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악취가 막 나겠죠.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다가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가지고 일어나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신,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지금 장사한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배를 감잖아요. 온몸에 배를 칭칭 감은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다 집에 갈지도 몰라요. 놀래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 보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니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살리러 무덤 앞에 갔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아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 말이에요. 실제 안 믿는다 이 말.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맹인의 눈도 뜨게 만드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나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게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보좌 앞에 나가서 해결이 된다면 걸어 다니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서서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이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5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순서를 정해가지고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가야바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5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았냐?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이 전도의 축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52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할래. 다시 말하면 뭡니까? 52절에는 뭡니까? 전 세계에 일어날 선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 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야 되니까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키우는 선교사. 다시 말하면 차세대 선교사.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사단이 그냥 내버려둘 일이 없겠죠. 자, 47절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자기 지금 밥그릇이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게 생겼다 이거.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밥 먹고 뭐 하느냐? 복음 막는 일밖에 안 해요. 복음 막는 일만 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막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하나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운동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이 나오죠? 그게 베다니예요. 베다니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그 제자들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요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제자들이 나오면 뭐예요? 반드시 그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집 중심으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은 몰라도 여러분의 집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장님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 이름은 다 알 수 있도록. 아멘. 진짜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로 가정에 임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좌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나사로처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